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환난 중에 지극히 작은 문제 앞서 요동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은 일제상련의 고난이 찾아오면 과연 승리를 할 수 있느냐, 과연 이길 수 있냐는 그런 질문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분명하게 구원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20년간 죽음과 같은 그런 고난, 죽음과 같은 환경에 갇혀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연단을 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단은 죄가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었기 때문에 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인 은혜였습니다. 그 연단을 통해 주신 영적 은혜는 악한 마귀 선생이 날마다 제 실체를 끊임없이 드러내 주었다는 거예요. 제가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마귀는 실제 삶에서 일일이 다 드러내줘요. 내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삶의 상황에서 끊임없이 저에게 그 실체를 드러내 주었어요. 내가 오늘 무장되어 있는 것이 온전히 무장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실제 삶에서 환경을 통해서 반드시 넘어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제 인생에 영적인 변화와 역사를 이루는데 그리스도의 장성을 이루기까지 성장되는데 귀한 선생님이셨어요. 제 실체를 다 드러내주잖아요. 내가 온전치 못하다고. 네가 준비한 것은 온전한 게 아니야. 네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야. 네가 오늘 누리는 기쁨은 온전한 기쁨이 아니야. 그것이 순간적인 기쁨인지 진짜 기쁨인지를 악한 마귀가 그렇게 인생의 삶의 걸음에서 실체를 드러내 주었어요. 마귀가 만약에 이것을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하늘 그대로 있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귀 선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 실체를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생명을 다하여 끝장을 보듯 죽음은 죽이려는 심정으로 제가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된 거예요. 오늘날 늘 고통의 환경 속에 갇혀서 늘 영적으로 실패하고 무너지고 지극히 작은 문제 없이 요동하고 있는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만일 내 인생에 일제 30년과 6.25와 같은 그런 고난이 또다시 찾아오게 된다면 너는 과연 이길 수 있느냐? 너는 끝까지 그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그런 질문을 주셨어요. 제가 줄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과연 그 삶에 승리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 무슨 능력이 될까? 주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지하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데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기사 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 안에 승리를 입어야 돼요. 그런데 매일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 안에 온전하게 영적으로 무장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안에 내가 존재되기 때문에
내 안에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소욕이 그대로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끝없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뭐냐면 내가 온전히 변화되었다면 실패할 일이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온전히 무장되었다면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악한 마귀는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하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할 때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하잖아요. 1분 1초도 틀리지 않게. 그러니까 늘 웅크리고 앉아서 사람 배에서 역사는 사단의 세력, 어떻게 악한 마귀 세력을 이길 수가 있어요? 자기의 실체는 드러내자고 사람 배에서 다 조종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에서 온전을 잊지 못한다면, 내가 철저하게 비워주고 씻겨져서 영적으로 온전함을 잊지 못한다면, 내가 성령의 온전한 통치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악한 마귀 세력과 아무리 천문만원을 쌓아도 만전만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실체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고난이라는 시험의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제 실체를 드러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실체를 드러내주셨는데 그거를 덮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실패를 했는데 그것이 제거되지 않아서 여전히 내가 악한 마귀 세력 속에 매인받고 묶임받고 갇힘받고 눌림받고 포로된바 된다면, 그것 때문에 실패를 했다면 그것을 실패하게 하는 원인된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그 죄악된 모든 저주의 뿌리가, 그 죄악된 저주 속에 뿌리째 뽑혀질 때까지 몸부림을 쳐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원하지만 살지 못하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다라고 덮어버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게 했어요. 연단의 강도가 깊을수록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용광로 속에 철이 들어가서 그 열을 가하는 온도만큼 그 안에는 불순물이 튀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저를 코너로 몰아놓으셔서 꼼짝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직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만 엎드릴 수 있도록 철저하게 성령님의 도우심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이 숨을 하나도 제대로 쉬지 못할 깊은 물속에 빠져가지고 겨우겨우 고개만 쳐들고서 숨을 헐떡이는 그런 영적 상태를 계속 주셨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 힘을 다 빼기까지.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힘을 빼지 않으면 물에 빠지잖아요. 호적거릴수록 똑같아요. 영적인 세계도. 제 안에 있는 제 소욕이 다 제거될 때까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이루고자 원하는 그런 죄악된 저주의 소욕이 제거될 때까지, 내 안에 내가 사라질 때까지 주님이 그렇게 저를 붙잡고 씨름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과정은 뭐예요?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인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 연단을 주셨다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기회로 삼아야 되겠죠. 나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건 한국교회에 이런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자기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철저하게 성령으로 온전을 입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처참한 얘기예요. 주님은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으로 모든 것을 연단되지 않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다 덮어버리고 끝을 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는 마지막 고난이라는 죽은 시험을 찾아오면 다 자빠지고 쓰러져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6.25 같은 1차 3.16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과연 너는 이길 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저는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도 다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문제를 하나도 제대로 이기지 못하고 승리를 이기지 못하고는 제 자신을 살펴보면 너무나도 처참했다는 거예요. 늘 지기 작은 문제 앞에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흘리는 제 실체를 바라보면
인생이 쳐다본 시험 앞에서 단 한 가지도 영적으로 온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에기까지 속사람의 심령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에기까지 성장되어서 이 세상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주님이 주신 십자가 능력으로 넉넉하게 이기는 그런 능력의 사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20년 동안에 걸치는 끝없는 연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제 안에 제가 사라질 때까지 내 의식과 존재함 속에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 속이 하나도 남김없이 흔적 없이 사라지기까지 끊임없이 몸부림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죄악된 저주의 심령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져서 오직 주님만을 의뢰하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렇게 심령이 철저하게 가난해져서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 헤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기 위하여.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 앞에서 벌거벗어도 전혀 부끄럽게 느끼지 않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제 실체를 드러났어요. 하나도 숨기는 것이 없이, 감추는 것이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똥을 싸려면 똥을 싸놨다고 얘기를 해요. 주님, 나 똥 쌌어요. 주님 앞에서 똥 싸고 울면은 주님이 똥을 싹 지워주세요. 그리고 약을 갖다 뿌려주셔서 더 이상 그 냄새가 나지 않도록. 제 인생에 가다가 넘어졌어요. 또다시. 그럼 주님 앞에 가서 내가 넘어졌다고, 내가 연약해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미련해서, 무지해서, 무능해서 내가 이렇게 자빠지고 쓰러졌다고 주님 앞에서 가서 얘기를 해요. 주님, 내 안에 상처 때문에 내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옛사람의 지난날의 고통, 과거에 있었던 모든 지난날의 열등감과 상처들을 다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내요. 왜? 인생의 삶에서 그 실체가 다 하나하나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의 실체 삶에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어떤 환경과 상황과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게 드러날 때마다 그걸 놓치지 않아요. 제가요. 그걸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뵙게 돼요. 주님, 내 안에 옛사람의 죄악된 상처, 지난날의 기억이 내 안에 또다시 기억났습니다. 주님, 이 기억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시 씻어달라고. 그러게 되면 그 기억을 다 걷어가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의 과거에 상처된 그런 아픔들은 마귀가 떠준 것인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절망과 저주의 죽음된 고통을 다시 써내야겠다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는데, 주님이 내 지난날의 과거의 상처, 아픔과 절망된 이 고통을 제거시키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50년 믿어도 100년 믿어도 지난날의 옛사람의 상처가 그대로야. 여전히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죽어도 용서라는 마음이 심령이 깊은 곳에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실체예요. 주의 종들의 영적인 실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함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함 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를 영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제 자신 속에 드러나는 수많은 문제, 제 자신의 삶을 얽히고 매이게 만드는 그 죄악된 저주에 소욕된 것들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러놓고 토해낼 때 주님께서는 하나도 남겨서 다 걷어가 주셨어요. 어떻게? 제가 토해내는 것만큼. 제가 고통을 토해내는 것은 고통을 걷어가 주시고, 제가 절망을 토해내는 것은 절망을 걷어가 주시고, 제가 상처의 아픔을 토해내는 것은 상처를 걷어가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지난날의 상처가 여전히 여러분을 주장하고 누군가에게 들킬까봐, 누군가에게 내 과거가 알려질까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와 이제 현재 미래까지 다 청산해 주셨고, 지난날의 모든 저주 고통 속에 살았던 모든 지난날의 상처 아픔을 다 걷어가 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러니까 주님 십자가 변화 가지고 나와서 기도만 드리면 주님이 다 걷어가 주시는데, 안 걷어가시는 이유는 뭐냐? 내가 주님과의 영적 관계에 형성이 안 돼서 그래요. 철저한 회개 속에 주님의 도우심을 요청해서 주님께 모든 것을 고백을 드리면, 내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 내 혀를 의탁드리고 내 마음을 의탁드리고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을 의탁드리고 내어드림으로
성령님으로 하여금 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도록 그렇게 모든 것을 내어 맡겨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그것을 고백하고 드러나게 하셔서 드러내는 것마다 고백되는 것마다 주님께서 다 거둬가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뭔 얘기야. 전혀 못 알아들은 얘기니까 어떻게 알아들어요. 이런 영적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제 설교가 들려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안 들리니까 발부동쳐도 안 되니까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견디지를 못하고. 진짜 생명을 공부하고 진짜 능력을 공부하고 진짜 영적 자양을 공급해서 그 영광을 누리도록 만들고 싶은데 그걸 전혀 모르죠. 견디지를 못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 실체를 드러놓고 고백을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절망의 중매함이 더 이상 죽음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주셨고, 좌절과 절망할 수 있는 제 삶에 늘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러게도 끝없는 고통 속에 절망하며 한숨 쉬며 눈물 흘렸던 지난날의 과거는 더 이상 제 인생에서 기억되지 않는, 기가 막히죠? 그런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것이 바로 철저한 회개 속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고통을 토해낼 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걷어가 주시는, 이미 십자가에 이루신 그 능력으로 모든 것을 걷어가 주시는 그런 능력의 삶이에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 무능하고 무력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기를 때없는 당신의 자녀가 그 고통의 안에서 그 절망의 고통과 아픔을 토해낼 때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라 반드시 고통을 토해낸 것만큼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시켜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는 뿌리가 완전히 제거된 거예요. 저주의 뿌리가. 그래서 20년간 그 끝없는 죽음의 환경이 저를 삼키려고 늘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도. 왜? 이 절망 중에서 실패 가운데 있는 사람 자신이 실패된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데 왜 똑같이 실패를 하니까, 승리를 이루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영적 능력이 무엇인지를 얘기해도 증거를 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성령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돼서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근데 엎드리는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제 목회의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에 찾아온 연단성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릇에 장성을 내기까지 성장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무한하신 능력이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고 계십니까? 지난날 절망의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그 고통을 토해낼 때 주님께서 다 걷어가 주셨습니까? 지난날의 황충이와 같던 다시는 기억되고 싶지 않는, 누구의 행위가 들릴까봐 두려워했던 그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셨습니까?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오늘 철저히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그 옛사람의 절망된 상처, 아픔, 고통이 있는 한 여러분 악한 마귀 세력에 반드시 넘어져요. 99%를 승리했을지라도 그 마지막 1%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져요. 그 상처를 닦은다 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거든요.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제 설교는 주석책 보고 배워서 남의 얘기 동냥하듯 어깨로 올라가서 남들이 죽음의 고난에 끝없는 고통 속에서 생명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통과된 그런 영적 승리된 얘기를 마치 자기가 승리처럼 훔쳐서 내 얘기인 것처럼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8번 일어났다는 얘기 뭡니까? 승리했다는 거예요. 승리.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이 승리는 곧 말씀이 내 말씀 되고 능력이 내 능력 되고 은혜가 내 은혜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 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이 내 말씀 되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은혜가 내 은혜 되잖아요.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잖아요. 아무런 영적 능력도 없고 말씀을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뚫어서 모르는 말씀이 없는데
하나도 내 능력되는 말씀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 말씀은 구원의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게 말씀되고 그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은혜가 내 은혜 되고 그 생명이 내 생명이 되어야 말씀을 통달하는 것들이 내 영적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지, 지적으로 다 배워서 공부해서 통과했다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렸다고 그것이 능력이 되겠어요? 절대 능력이 될 수가 없죠. 아무것도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설교는 끝없이 이런 설교를 드리고 있죠. 심령이 깨져야 한다. 부서져야 한다. 초물처럼 녹아져야 한다. 우리의 심령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서지고 녹아져야 한다. 초물처럼 녹아져야 한다. 내 심령이 꺾어져야 된다. 내 심령이 무너져야 한다.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져야 한다. 온전히 씻겨져야 한다. 하나도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내 의식 속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내 사고 속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진 것만큼, 꺾여지고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성령님에 의해서 저절로 승리가 되는 세계입니다. 반대로 내가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은 것만큼,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은 것만큼 영적으로 실패가 저절로 따르는 세계예요. 그럼 그 공격에 제가 또다시 넘어져요. 그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무장되지 않았다는 것을 악한 먹이 세상에 다 가르쳐줘. 누가 지시한 거예요? 주님께서 지시하신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의 장사람들에게까지 영적으로 성장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일제 상중령과 6.25 때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절대 승리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에 늘 고통이 찾아오면 이렇게 지기 작은 문제 앞에서도 요동을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지? 늘 제 자신의 실체를 바라보며 제 자신에게 또다시 얘기를 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잖아. 이 정도 변화되는 것으로는 안 되잖아. 이 정도로 깨진 거 가지고 안 되잖아. 이 정도로 부서지고 녹아진 거 가지고 안 되잖아. 네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녹아질 때까지 몸부림쳐라. 그런 얘기를 제가 저에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 설교의 마지막은 늘 일제상륙과 6.25 때 고난 앞에서 다 믿음에 실패한 주의 종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왜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그 실패가 우리의 실패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서 반드시 우리의 승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철저히 영적으로 변화되지 못하게 되면 이미 영적으로 실패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잖아요. 영적 전쟁에 패배한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죠.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신갑주인데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악한 날에 능히 싸워 이겨서,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겨서 승리하는 후에 온전히 서겨야 합니다. 그 승리를 이룬 자에게 의의 멸관이 주어지잖아요. 오늘 내 믿음이 아브라함이 독자 일생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에 인터벌이 없이 순종할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의 상태를 이룰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를 이루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됩니다. 여러분은 압축하고 압축한 제 짧은 간증에 어떤 능력의 삶을 경험하셨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자는 결국 아무리 성령님 수면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뜨려도 악한 나에게 갖다주는 육체의 생명을 해야 하는 시험 앞에는 다 자빠지고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생명인 자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죄는 두려움이라는 형벌을 갖다 줬기 때문에 일제상륙의 주의정들과 6.25 때 주의정들이 다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죄악된 이 문제, 우리를 영원한 신분을 이끄는 이 저주의 죄 문제를 철저하게 다 깨뜨리고 제거받을 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을 당해도 조금도 요동치 않고 주님의 제자들이 승리를 본 것처럼 우리도 승리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철저하게 변화를 이뤄서 그리스도의 장사를 이루기까지 성장되지 못하면 결국 악한 마귀들에게 처절한 패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1차 산유화가 6.25 때 고난이 또다시 찾아온다면 죽기까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들 앞에서 시인할 수 있습니까?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죄악된 모든 죄를 온전히 제거되어지고 성령의 은혜 안에서 온전히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세를 올리까지 이르러 성장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오히려 더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